지난번에는 신천지 성경으로 비춰본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과 함께 그 내용을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는데, 신천지 쪽에 계신 몇 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신천지 쪽에 계신 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제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K101510이라는 분이 제게 이제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계시록이 하나님의 답인데 계시록을 알아야 천국 가는 건 맞죠? 그럼 주기도문에 임한다는 뜻은 뭔가요? 임한다는 게 문제고 그 문제의 답이 계시록이면서 천국인데 그 답인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럼 우리 다 천국 가지 말아야겠네요. 좀 정리가 안 된 좀 그런 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도 막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을 알아야 천국 가는 건 맞다.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았죠.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은 그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더하거나 빼면 이런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당신들 성경 다 가감하고 거기다 특히 계시록 알면 안 된다, 이단이다, 이리 금기시키니 답을 알려줘도 그게 어디에 써있냐 하니, 그래서 당신들은 집안에 있는 양만 지키세요. 당신들 성경 다 가감하고, 뭘 가감했죠? 특히 계시록 알면 안 된다, 이단이다. 저는 계시록 알면 안 된다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성경인데 알아야죠.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알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은 약간의 그 피해망상증처럼 이제 제가 이런 부분 얘기하니까 마치 계시록을 알려고 하면 이단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아나 봐요. 아마 이런 오해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는 약간 횡설수설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 근거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말씀 없거든요. 진이라고 하는 분의 댓글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란 말이 어딨냐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8, 19 꼭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 안 건 있습니다. 신천지 쪽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이 부분에 대한 명제는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조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걸 근거라고 계속 얘기하니 제 편에서는 좀 이미 이런 판단력을 잃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 답을 달면서, 분명히 여기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모르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답이 나왔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 역시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앞에 1, 2절 어디 갔냐고. 그 너무 길게 적으면 좀 기니까 중요한 3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절 다시 넣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를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록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자에게 어찌 천국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자기의 어떤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임의 말씀대로라면 계시록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다시 뺏긴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말씀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잖아요. 천국, 곧 영생의 조건이 예수님이 아닌 계시록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계시록 말씀에 그런 이론을 더하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생의 조건이 예수님인데 이분들은 자꾸 계시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답하기를 계시록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지 계시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분이 뭐라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럼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계시록을 적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혈이라고 하셨는데 그 보혈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나타나셨다면 애써 성찬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조금 이제 또 이상한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나타났다면 애써 성찬식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주셨는데 이분들 한 얘기를 보면 뭔가 또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성찬식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 그럼 한 가지 묻죠.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이 된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이 예언을 가감하는 자의 결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이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이 된다면 왜 예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느냐.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다면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절대 이 말은 계시록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시록을 몰라도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혈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 그것 하나면 충분하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벽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 예수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 이것 하나면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걸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피가 우리를 온전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새로운 분이 등장했죠. 모야스. 성경을 한 부분으로만 영상 하나 봐놓고 깔만한 것 없을까 하면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 초등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끝까지 다 한 번씩 시청해 보시면서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 보지 말고 다 보고 반박하라. 제가 진짜 이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 지금은 모르시는 게 있으시다 보니 이해 못 하시는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이분들 이야기를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나름 깊이가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면서 너무 따지 말란 얘기인데 중요한 건 제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틀렸는데 다른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이란 분이 영상 하나 올려서 이걸 한번 보라고 했어요. 진이란 분이 올린 영상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앞에 한 60% 정도까지는 굉장히 정확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역시 뒷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약간 이상하게 또 흘러갔습니다. 아니죠. 약간이 아니고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갔죠. 제가 이 부분의 영상은 따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영상은 가장 핵심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성경으로 비춰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쪽에 몸 담고 있는 분들과 한 대화를 해본 느낌. 여러분들도 좀 신천지족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올린 그 영상에 대한 그 부분도 성경으로 한번 비추어서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